1장 요한일서 1장 자 7절, 8절, 9절 세 절을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선포하며 기도하라. 일명 우리 선포기도라고 하죠. 선포하며 기도하라. 우리는 기도하는 방식은 다양하죠. 기도라는 것이 꼭 이렇게 해야만 된다라는 사실 틀은 없죠. 이는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 엄마에게 아빠에게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이 다양하게 있는 것처럼 우리 의사를 하나님께 표현하는 방식도 다양하게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는 어찌 보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자, 이 밤 우리는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죠. 영혼의 호흡. 우리 육체가 숨을 쉬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숨을 쉬어야 되는데 육체가 숨을 쉬는 데는 산소가 필요하지만 여러분 영혼이 숨을 쉬게 해서는 성령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이 영혼이 호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의 호흡인 기도라는 것은 내가 말 잘한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성령께서 감화감동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기도의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기도하라고 해도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감동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적인 생각 속에 쌓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감동하신다면 우리는 앉아나 서나 걸어가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있으나 우리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절대적으로 응답이 있는데 우리는 응답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yes,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라고 응답하는 경우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려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면서 야 너 가서 내 종 히스기야에게 정말 모든 환경 다 정리하고 유언을 남기라 그래라 라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내가 살아있을 때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께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벽을 향했다는 것은 뭡니까? 다른 것에 영향받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겠다, 주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마당을 밟고 나가는 이사야의 발걸음을 멈추죠. 야 이사야야 안 되겠다, 돌아가서 내 종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얘기하라 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그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주는 그런 놀라운 치료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즉각적으로 기도가 응답되는 경우가 있죠. 즉각적으로 응답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정말 이렇게 죽어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정말 그 부르짖음에 좀 더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나사로를 주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시 살려주고 싶으셨죠. 근데 그들에게 뭐가 필요했어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님이 시험하시죠. 야 사람은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걸 네가 믿느냐? 그랬더니 어때요? 부활시 마지막 날 부활 때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주님은 지금 당장에 내가 그렇게 할 능력이 있는 줄 믿느냐? 이걸 여쭤보셨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어때요? 지금 죽은 지가 나흘이나 지나서 썩어 냄새 나는데요.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무덤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 당시는 어때요? 무덤을 파고 돌로 무덤을 이렇게 덮어놓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썩은 냄새 나는 저 무덤 문을 왜 열라 그러는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무덤 문을 옮겨놓은 것은 예수님이 행할 일이 아니라 마리아와 마르다가 행할 일이죠.
묻은 물을 옮겨놓는다는 얘기는 첫째는 순종이요, 둘째는 믿음인데, 여러분 순종과 믿음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고요, 순종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사로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와 같이 즉각적인 기도 응답, 이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죠. 여러분, 두 번째는 어떤 모습입니까? 기다리라라는 거죠. 기다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75세 되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건져내가지고 네 자손이 있겠다, 네 자손이 있을 것이다, 네 자손이 바다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그것도 엄청난 자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겨우 씨 하나를 주기까지는 몇 년이 걸렸어요? 25년이 걸렸잖아요. 25년. 25년까지는 뭐가 필요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인내와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과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죠. 그곳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어땠습니까? 25년을 인내하며 기다려야만 하는 그런 기다림의 모습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뭐라요?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wait, yes라는 응답이 있고 wait라는 응답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no라는 응답이죠. no라는 응답.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육체의 가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학자에 따라서 사도 바울만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질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간질병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요. 어쨌든 그것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육체적인 연약함이었어요. 근데 어때요? 그걸 놓고 우리 주님께 3번씩이나 기도했지만 우리 주님이 응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응답 안 하셨어요. 그 응답은 뭐예요? 노로 응답하셨죠. 노. 내 연하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민이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 기도했을 때 기도 응답은 3가지로 나타나게 되더라. 첫 번째는 즉각적인 응답, 예스. 두 번째는 기다리라, 기다리면서 때가 되어서 응답되지는 응답. 세 번째는 노로 응답하시는 응답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되, 근데 기도하는 방식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주 기도문이라고 하는 그런 주기도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7,000가지의 약속이 있다라고 가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7,000가지 약속이 있어. 근데 이 약속이라는 일종의 축복이잖아요. 약속은 축복이야.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 이면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명령이 있다. 명령. 명령이 있어. 그 명령은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해야 될 일, 그 명령은 우리가 겸손하게 믿고 순종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뭡니까? 모든 죄에서, 우리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의 약속. 또 하나의 약속은 뭡니까?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라는 약속이죠. 빛 가운데 행하는 것만으로도, 자,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즉 교통하는 존재, 친교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빛 가운데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도 빛 가운데 행하고 있네? 라고 서로 알아볼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라는 것은 일종의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떨 때 이런 축복이 주어지냐?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그죠? 빛 가운데 행하면.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때 그 말씀이 어떻게 오셨어요?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셨죠. 그러니까 말씀이 빛으로 오셨네. 빛으로 오신 예수요.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얘기는 뭐겠어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는 얘기는 따르죠. 주님과 동행.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요. 뭐가? 예수님의 보혈이. 할렐루야. 그러면 전 여러분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까? 동행하지 않은 자입니까? 우리는 동행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는 어때요?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 것으로 취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 기도라는 것은 약속을 내 것으로 믿고 내 것으로 삼고 선포하는 그런 기도. 결론은 뭡니까? 따릅시다. 감사로 기도합니다. 감사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읽어봤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걸 감사로 선언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며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움, 시기, 잘투, 다툼, 원망,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죄들도 있고 눈에 보이는 죄들도 있고 다양한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야.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들이 죄니까, 모든 것 죄니까. 그것은 어때요? 행동적인 죄도 있고 마음으로 짓는 죄도 있고 두 가지 죄가 있어요. 그럼 어때요? 우리 성경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죄 가운데는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고 행동으로 짓는 죄도 죄고 이 두 가지 죄를 다 포함할 수 있겠죠. 할렐루야. 그럼 어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여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선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어때요? 이미 주님의 약속이 그러하기 때문에 믿고 선포할 때 우리 모든 죄로부터 자유한 존재가 될 줄로 믿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진리를 알지니,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의 빛이 되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우리가 주님과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우리 안에는 어때요? 자유함이 있는 것인데, 무엇으로부터 자유입니까? 죄로부터의 자유함. 할렐루야. 죄책으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데, 어떨 때 빛 가운데 행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심을 믿고 선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모든 죄 속에 포함되지 않는 죄가 있다 없다? 없다. 모든 죄, 마음으로 지었던 죄든 행동으로 지었던 죄든 예수님의 보혈은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하나님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이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선포하며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구절도 역시 마찬가지죠.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어릴 적 부모님께 여러분 혼내킴 당하고 그야말로 꾸지람 당하지 않는 자녀들 별로 없죠. 요즘이야 애 하나씩 키우니까 보배처럼 보석처럼 키우지만 어릴 때는 막 애들이 하도 많으니까 어때요? 혼나면서 그러면서 어때요? 뭔지도 모르고 막 아버지가 회초리 들면 잘못했다고 그래 이러면 잘못했다고 그래 이러면서 자랐는데, 우리가 만약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 할렐루야. 우리 죄를 사하시며 미쁘시고 의로우사, 믿을만하다는 얘기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 이미 주님의 약속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 이런 약함 주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자백하며 고백할 때 주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근데 이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부터 왔다라는 얘기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보혈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을 깨끗하게 하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피는 언제 흘리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야말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고통당하시다가 숨지시고, 그리고 어때요?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라고 선언하셨죠. 테텔레스타이.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상업적인 용어라고 그랬어요. 상업적인 용어. 이 말은요, 텔로스라는 단어에서 온 말인데, 텔로스라는 말은 완공, 완성, 종점, 끝,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에서 온 말이 테텔레스타인데, 이 말은 완전 지불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지불되었다. 누군가가 외상을 졌는데 그 외상을 누군가가 갚아줬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쳤던 것은 우리가 죄 때문에 지불돼야 되는 대가가 있어요. 그 대가는 죽음이잖아요. 근데 죽음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신 겁니다. 내가 지불했으니까 우리는 어때요? 그 예수님의 보혈을 믿기만 할 때 그 대가를 대신 짊어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따릅시다. 죽어도 다시 살고 죽어도 다시 사는 권세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내가 거룩해졌습니다. 왜요? 이미 그 예수님의 피는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다 그 보혈로 용서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어때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이 뜻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고통을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할만하시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여러분 요한복음 아니 누가복음 22장 43절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42절 43절에 할만하시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왜? 그 고난을 아셨기 때문에.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시다. 그 아버지 뜻은 뭐예요? 우리 인류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죠. 이 뜻을 따라, 그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 번 드린 그 속죄의 제사가 영원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룬다고 그랬어요. 그 한 번 예수님이 죽으신 것 그 자체가 영원한 속죄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어때요? 1년 대제사장이 1년 한 차례씩 지성소에 들어가 모든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씻기는 그런 의식을 했다면 예수님의 보혈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할렐루야. 짐승의 피와 예수님의 보혈의 차이는 일회적이냐 단회적이냐 영원하냐 라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거룩함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야.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우리는 이 땅에 불안전한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때로는 또 범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죄마저도 이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그 죄도 씻음이 있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근데 저절로 씻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주님과 동행할 때에 그런 권세가 우리 안에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권세는 어떤 것입니까? 내가 너희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히브리서 10장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완전 컴퓨터로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포맷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지워가지고 새로 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도화지로 말하면 검정색을 칠한 것이 아니라 완전 새 도화지를 준비해 놓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는데 그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은 십자가에 흘려졌던 보혈인데 그 보혈은 이미 아버지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실 수밖에 없었던 그 놀라운 은혜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고 또 우리 주님이 그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어떤 마귀 사단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유혹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성령님이 거룩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 안에서 그때 말할 것을 주시리니. 할렐루야.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대답할 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떨 수 있어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말하지? 무엇을 말하지? 아니, 무엇을 말할까? 어떻게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 너희에게 성령님이 어떻게 말할 것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밤 우리가 선포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우리를 기쁘시게 받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저기 진은모 집사님 신방을 갔다 왔어. 신방을 갔다 왔는데 따님이 지난 주일날 돌아가셨대. 지난 주일날 돌아가셔가지고 22일 날 출상을 하시고 이틀이 지난 목요일을 찾아뵀는데 참 어떻게 말로 이루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참 그렇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금요일 날 훈련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상갓집을 들렀어. 상갓집을 들렀어. 근데 그분은 아는 목사님 어머님이셨는데 94세 되셨더라고. 94세. 94세인데 이제 노안으로 돌아가신 거잖아요. 94세니까. 근데 7남매인데 7남매 모두가 다 건강해. 7남매 모두가 다 건강해. 마지가 딸. 그 밑으로 쭉 6명의 아들인데 그 목사님은 아들로 셋째. 나하고 똑같더라고. 위로부터 넷째고. 이렇게 하셨는데 어찌하든 그렇게 때가 되어 하나님이 불러가셨지만 그렇게 가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렇잖아요. 어떻게 한 해 동안에 2명의 자식을 잃을 수가 있겠어요. 참 그렇게 정말 잘 살아보려고 하셨던 그 집사님의 마음 참 그렇잖아요. 우리 어른들 하신 말씀,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렇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집사님이 잘못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죽고 사는 것이 누구의 잘못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잘못 때문에 우리가 사고로 그렇게 죽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뭘 어떻게 이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욥의 이야기를 해주죠. 욥은 마귀 사단의 시기 질투로 한 달에 10명의 자식을 다 잃잖아요. 한 달에 10명이 다 잃었어. 그러더니 그건 성경 이야기고요. 그치? 그건 성경 이야기지. 근데 그 성경 이야기가 동화나 설화가 아니라 그 역사적인 사실 아니겠어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어때요?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는 말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온다면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다가온다면 참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손을 꼭 잡고 기도해 드렸는데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 묵자 모임 끝나고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권사님이랑 같이 한번 다시 한번 갔으면 좋겠다 좀 생각이 들더라고. 장로님 건강하시다고 여쭙더라고. 그 와중에 우리 장로님 건강하신가요? 이렇게 여쭙더라고. 얼마나 그게 안타깝겠어요. 우리 장로님도 그런 연약한 속이 있지만 그 친구 건강하게 하나님 붙들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우리 집사님한테 부러운 거잖아요. 부러운 거예요. 인력으로 어쩔 수 없고 참 그래도 돌아가신 그 순간에 고통 없이 평안하게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믿고 죽은 사람과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의 차이가 다르다라는 것으로 이유를 해드렸어요. 어찌하든 전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 죽고 사는 것이 주님의 권세에 달려있지만 여러분 늘 얘기하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나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고요?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라. 사명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요 사명이 있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사명은 뭡니까? 로마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 유라굴로라는 그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 때문에 275명을 살려주잖아요. 사도 바울까지 합쳐도 276명인데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6명, 275명을 살려주셔요.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주변이 복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 때문에 275명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계획과 섭리를 외면하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실망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님, 내가 주님 나에게 맡겨진 사명과 정말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성령 충만함도 말씀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건강은 덤으로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덤으로 주셔. 덤으로 주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어제 우리 집사님 만나서 참 위로해드리고 오늘 그 상가집 가면서 이렇게 보면서 인생이 생명이라는 것이 주님이 오늘 밤이라도 불러가시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그런 말처럼 그렇잖아요. 오늘 건강한 사람이 오늘 건강한 사람이 오늘 누구 한 명 돌아가셨더구만. 김수민 씨가 오늘 또 70 몇 살이야? 75 살에 돌아가셨더구만.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 밤이라도 저는 여러분들 불러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서 미소 지을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쉼없이 어김없이 주님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 우리의 기도의 자명을 다하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의 사람, 전도의 사람, 이처럼 예배의 사람 되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흘려 보낼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합력해 선을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아가도스의 은혜, 선한 능력, 그 선한 열매들이 전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성경 구절 몇 개를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정말 나를 통하여서 그 주님의 은혜와 정한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목장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